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을 언제 스스로 처음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20살이 넘어서야 성경을 처음 제 스스로 읽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교회 학교에 이제 간간히 가긴 했지만 이제 어머니의 등살을 못 이겨서 이제 억지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온 처음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낯설었는데요. 사람들이 찬양을 하다가 울면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저도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 무서웠고, 또한 성경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수업하는 내용을 들으면 도무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1학년 때 도마복음서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 도마복음서에 대한 논하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책에 없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때는 장난이 아니라 정말 몰라서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도마도 복음서니까 오 복음서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안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렇게 썼으면 정말 큰일 날 이야기죠. 근데 그때는 정말 몰라서 그렇게 썼는데, 이 답안지가 어떻게 보면 F 학점을 받아도 마땅할 일이지만 그 당시 이제 교수님께서 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C-를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김재훈 목사는 공부를 진짜 못했나 보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학년 때는 제가 잘 못하긴 했는데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좀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지금은 신일교회 위임 목사님이시지만 당시 장신대 스타 교수님이셨던 배우왕 교수님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어떤 학점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A 학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A 플러스는 아니고 A 마이너스지만 똑같은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통독하는 동아리도 들었습니다. 뭐 거기서 아내도 만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성경 통독 동아리를 들어서 성경 통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그때 읽었는데,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은 정말 졸린 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막 저에게 처음에는 수면제가 따로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밤에 잠이 그냥 올 정도, 그러니까 밤에 나는 잠이 안 온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씀만 보면 다음날 일어나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성경이 어렵고 힘들고 졸렸지만,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단어, 한 문장씩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참 졸리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예전에 있었겠죠. 지금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이죠. 그런데 이 10장 앞부분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곱 나팔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어떤 세상이냐? 어린 양 예수님에게 속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그냥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장면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그 엄청난 재앙이 휘몰아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쉬지 않고 계속 불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8장 9장.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불어야 하는데 일곱째 나팔이 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고 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은 삽입구 혹은 막간 이런 용어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들어온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재앙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또 다른 소리,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한 절씩 이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울의 소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자, 재앙의 소리가 아니라 힘센 다른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얼굴은 해 같고 뒤에 무지개가 있고 구름을 입고 있고 발은 불기둥과 같은 모습을 한 천사다. 자, 천사가 되게 어떤 위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 천사는 아마 그리스도의 위엄을 가지고,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이 있었는데 무엇을 들고 있었냐면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었다고 해요. 펼쳐진 두루마리. 자, 펼쳐진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펼쳐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개되었다는 거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처음부터 계속 들으면서 너무나 놀라워서 이것을 세세하게 기록하려고 했는데 4절에 보면 천사가 기록하지는 말래요. 펼쳐져 있는데 기록하지는 말라.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떤 큰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모든 것을 하나부터 100까지 다 말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어떤 큰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길지 하나부터 100까지 다 일일이 말씀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해 지도와 같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이슈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상세한 지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신앙의 길이 뭐냐? 신앙의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여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가는 여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우리가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내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7절, 오늘 10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 7절 맨 앞에 부분을 보면 이 말이 있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자, 그날 아직 일곱째 나팔이 불지 않았는데 그 날이 오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온전하게 드러나느냐, 주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와서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7장 그 일곱째 나팔을 부는 날인데, 그 날에는 또한 7절 맨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날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밀이 뭐냐? 7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7절 가운데에 보면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다라는 것. 그런데 복음은 지금도 온전히 드러났잖아요. 온전히 복음은 드러났는데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것이 온전히 밝혀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복음의 내용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도 말씀드린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도 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일곱째 나팔이 부는 그날 이 재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날의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좁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재림, 혹은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복음의 말씀, 여기서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어서 오늘 8절을 보면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져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사 앞에 가서 이 두루마리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1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말씀을 단순히 갖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체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씹어 삼키고 소화시키며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에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삼겹살이 막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맛있는 삼겹살이 아무리 익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그 음식을 짚고 내 입에 넣지 않는 이상은 내 몸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상에 많은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직접 먹고 소화하지 않으면 내 몸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저는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어렵고 졸리고 힘들지라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내게 와서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말씀으로 인해 통곡하며 회개가 터지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성경 안에만 있던 그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일반적인 교훈만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체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또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인데 꿀과 같은 말씀의 단맛을 경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는 그 단맛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먹고 왜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경험하는 것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앞장인 그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 말씀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휘몰아쳤다고 했죠. 그런데 그 처음부터 6번째까지 어마어마한 재앙이 휘몰아쳤음에도 그 결과가 어땠는가? 그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재앙을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 7째 나팔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기회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 단맛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먹는 그 환상을 그대로 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먹은 이유가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말씀을 먹은 이유가 무엇이냐? 가서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당시 그 환경이 너무나 황폐해졌죠.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직도 불전차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곧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킬 거야 라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을 핍박하고 저리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행한 조치가 무엇이냐? 야, 얘네들은 말을 듣지 않으니 그만해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보통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말씀을 먹고 네 이마가 다이아몬드 같이 딱딱해져야 그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먹어야 하는가?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 많이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는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왜 전해야 합니까? 들어도 정말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해서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그 이유는 복음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힘들지만 복음을 다시 전하라라고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너희는 무엇보다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쓴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그것을 정말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쓰디쓴 경험, 쓰디쓴 아픔이 생기죠.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도 쓴 경험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주는 단맛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주는 단맛이 삶의 쓴맛을 이겨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의 매 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저도 때로는 부끄럽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 성령과 신부가 말하노니 생명수를 와서 받아 먹으라. 성령님이 말한 게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신부가 누구냐면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위임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쓴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단맛으로 쓴 경험들을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물결이 더욱더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